2026년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다 지났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까지 썼던 이영도 목사님의 일기에서는 빨리 가는 시간을 가르치면서 왜 이리 째깍째깍 빨리 가노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논문을 썼을 때에는 별 감흥이 없었는데 이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리 째깍째깍 빨리 가노. 우리 모두 시간 안에서 살아가다가 시간에 순종하고 순응하고 또한 우리의 시간이 다 끝나면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올 한 해 세웠던 결심과 소망을 이제 다시 한번 돌아다보고 충만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중심은 팔복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팔복의 길을 마련하고자 기도하던 중에 장태범 장로님과 김재현 권사님께서 헌금을 해주셔서 뒷마당에 팔복의 길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팔복의 길을 세우고 나서 아람어로 팔복을 강연하고 이것을 몸기도와 연결시키는 훈련도 했습니다. 팔복의 길을 만들었을 때 교회에 오실 때마다 뒷마당을 한 번씩 돌면서 팔복의 길을 묵상하자고 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주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시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는 바로 그 모든 과정을 14개의 묵상길을 마련해서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설치합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복음서 전체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나를 따르라,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팔복이라고 하니까 복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팔복의 말씀만 읽어봐도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물이나 만사 형통의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복에 도전되는 말씀이 바로 팔복인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팔복이 아니라 8개의 바른 길입니다. 왜 팔복이 바른 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고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2절에는 주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는 장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내산 위에서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와서 이것이 십계명 곧 율법이 됐듯이 예수께서는 산 위에 올라가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았지만 예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8가지의 가르침이 십계명의 근본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8개의 가르침을 주시면서 항상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한자어 복이라는 단어를 파자에 보면 보일시에 가득 찰 복이 결합되어 있는 그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받을 시라는 단어는 과거 신에게 바치는 제단을 의미하는 상형 문자이고 찰복은 술 항아리가 가득 차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와 복 이 두 자를 결합한 복복자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서 항아리에 먹을 것을 가득 채운다는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단어의 뜻은 신에게 빌어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하나님께 빌어 내 집에 항아리와 금고에 돈이나 보석을 쌓아놓는 8가지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은 복이라고 번역했지만 오늘 마태복음이 기록된 헬라어의 원문은 이게 무엇이라고 했겠습니까? 헬라어는 이 복을 마카리오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카리오스는 평정의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마카리오스는 고대 그리스 문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신들의 내적 상태를 뜻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이나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는 자유롭고 평정한 상태, 바로 이것이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팔복의 상태가 내적인 평정의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카리오스라는 이 단어로 설명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제10절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은 내면의 평정함을 이룰 것이다. 하늘나라가 그의 것이다. 이 말이 쉽게 어울립니까? 하늘나라가 그의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으니 하늘나라라는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박해를 평정심으로 받아들인다. 어느 정도 수긍이 가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11절에서 12절까지는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모욕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하지도 않는 행동이나 말로 억울하게 모함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상이 크다고 하시면서 모든 예언자들도 이렇게 박해를 받았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 박해 가운데 평정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팔복이 히라보 마카리오스를 차용한 그런 언어이지만 이 역시 주님께서 가르치신 내용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자 복도 그렇고 마카리오스도 그렇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는 그리스어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어가 아니라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람어는 당시 평민들이 사용했던 일반적인 언어였습니다. 왜 유대인인데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히브리어는 주로 성전에서 사용하던 공식적인 말이었고 평민들은 아람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람어로 오늘 팔복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복에 해당하는 아람어는 투바이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슈레이인데요. 둘 다 좋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바이와 아슈레이의 어근이 있는데요. 공통적인 어근이 있는데 아샤르이 있는데 아샤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든 길을 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는 아람어 투바이를 사용하셨다면 이것은 한문의 복자와 같이 신에게 복을 비니 내 항아리가 가득 찼다는 기복적인 의미가 아니고 헬라어처럼 내가 처한 상태의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평안의 상태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투바이는 바른 길에 서 있다 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늘나라로 가는 바른 길 위에 서 있다. 바로 그들이 하늘나라를 소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보면 팔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진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길 위에 서 있다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겠습니까? 호주의 신학자 앤드류 프라이어는 이 바르다는 뜻은 또한 명예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선과 악, 선함과 죄악을 다루는 것은 어떤 복잡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시는 공동체와 집단 사회였기 때문에 선함이란 곧 명예를 말하는 것이고 죄나 잘못된 것은 수치였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명예와 수치심이 우리 사회의 도덕적인 삶을 지배하고 있지만 당시 공동체 중심의 사회에서는 이런 생각이 대단히 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예를 얻는 것이 선한 것이라면 수치를 당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앤드류 프라이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과 빌라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는 빌라도가 생각하는 명예와 수치와 예수께서 가르치신 명예와 수치가 가장 명백하게 차이가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성서신학자 도미닉 크로상과 마커스 보우가 공조한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이런 책에서 2000년 전 6월절에 있었던 두 가지 행렬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군대를 이끌고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행렬이 있었고 또 하나는 베다니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행렬이 있었습니다. 먼저 것은 빌라도의 행렬이고 두 번째 것은 예수님의 행렬이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로마 양식의 거대한 건축물들이 빼곡히 모여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가이사라 빌립보를 통해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로마의 힘과 또한 전쟁의 힘을 과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베다니에서부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베단이라는 이름은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를 통해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빌라도와 베다니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말을 타고 전쟁을 하지만 나귀를 타고는 전쟁하지 않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로마 양식의 대도시였지만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었습니다. 당시의 세계는 명예와 수치심을 중심으로 선과 악을 나누는 세계였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도가 추구하는 명예와 예수가 추구하는 명예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 아닙니까? 빌라도는 사람 눈 앞에서 명예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힘과 화려함이 곧 그의 명예였습니다. 이것은 빌라도뿐만이 아니라 당시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명예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명예를 얻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란 투바이이고 바른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너희들이야말로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로마에서 뛰어가는 세금과 헤롯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부과한 성전세를 합치면 거의 벌이의 70%에 육박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평범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 구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너희가 가난한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자들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헤롯과 그 주변의 부자들이 바른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같이 부유한 종교인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너희들이 하늘나라로 가는 그 길 위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들은 이런 세상을 만든 당시의 시대를 보면서 오늘 본문 4절에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의 과거 표현은 애통하는 자였습니다. 이 역시 우리말 복으로 그대로 읽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바른 길 위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같은 세상에서 부귀와 힘이 나의 명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로마의 식민지와 성전의 세금 압박에서 돈과 힘을 얻는 것이 명예가 아니라 이런 세상에서 오히려 가난한 그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세상에 대해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와달라고 외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가 바른 길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호주의 신학자 앤드류 프라이어는 하나님 앞의 명예와 사람 앞의 명예에 관해 예수님과 빌라도의 그 차이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 재판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헤롯 당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한패가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고소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에게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군중들의 눈치를 보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들에게 넘겨줬습니다. 빌라도는 막무가내로 소리치던 백성들에게 예수를 넘겨주면서 자기는 무죄하다고 하면서 손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빌라도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 앞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셨던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명예를 찾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명예를 찾으려 하셨던 것이고,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려고 하셨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은 8개의 복을 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8개의 바른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8개의 바른 길, 바로 이것이 팔복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은 내가 복받는 길이 아니라 내가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은 빌라도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다 찾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은 사람의 눈앞에서 명예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명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접하여서 내가 잘 되려고 하지만 예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서 받을 것을 다 받은 사람에게 명품백이나 명품 목걸이와 금거북이를 선물하는 것이 바른 길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그런 사람이 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미국은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미국이 아닙니다. 자국민을 테러리스트라고 하고 죽이다가 불리해지자 이란을 침공하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을 하고 있고 중국은 대만을 가지고 대만을 소유하려고 하고 태평양으로 뻗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극단주의자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깡패와 같은 막무가내의 힘이 지배하는 각자 도생의 무질서의 삶이 전 세계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협약이나 전 세계 가난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한 선행은 이제 먼 옛날 이야기로 들립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폭력 앞에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불행한 시절이 다가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생존할까 하는 각자 도생의 불행한 삶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각자 도생의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바른 길을 걷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세상이 압박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바른 길을 걷는 그 사람이 우리의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빌라도와 같이 힘과 상황에서 명예를 찾고 부를 찾는 사람은 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넓은 길을 가려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를 하늘처럼 여기는 사람들, 예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했듯이 사람들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 사람,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돈에서 나오는 권력이 충만한 이 세상에서 힘없고 죄 없는 사람들이 가난으로 내몰리는 것에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주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가 폭력과 증오가 지배하더라도 여기에 폭력과 증오로 맞서지 않는 평화의 사람, 마음으로부터 평화를 지켜내는 그 사람에 대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온유한 마음만을 지키려고 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라 하시면서 오늘 본문 제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릴 것이다. 온유하되 정의로운 사람, 정의 없는 시대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 제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지만 온유하지만 정의롭고 또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복이 있다. 바로 그들이 바른 길 위에 서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팔복은 내가 복받는 길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정을 얻어 행복하게 사는 길도 아닙니다. 팔복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모두가 행복한 기쁨의 나라를 하나님과 더불어 이웃들과 더불어 만들어 나가는 바로 그 사람들의 복이 팔복 8가지 바른 길인 것입니다. 러시아의 철학자 니콜라이 베르자예프는 이런 온유하고 정의롭고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에 대해 그의 책 현대세계 인간의 운명이라는 책에서 새로운 영성을 지닌 인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성을 지닌 인간은 세상을 저주하지 않으며 세상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인간의 비극을 자신 안에 부으며 모든 인간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자유롭게 하는 원리를 심어주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런 영성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사랑도 아울러 의미하게 될 것이다. 베르자예프는 새로운 영성의 사람이라고 했지만 이미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8개의 바른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당신께서는 그 바른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혼돈의 사회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될 때 우리가 바로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는 세상의 희망이시듯이 예수의 제자인 우리들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목회단상의 팔복을 8개의 바른 길로 다시 구성해 봤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베르자예프의 글들을 잠깐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같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교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팔복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은 다시 구성한 말씀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의 것이다. 자, 그럼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물질이 주인이 된 세상에서 마음의 중심을 비워 하나님을 모신 이들이여 그대들은 지금 생명의 길로 똑바로 전진하고 있다. 하늘의 통치가 이미 그대들의 걸음 속에 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비인간화된 현실을 보며 가슴을 찢는 이들이여 멈추지 말고 나아가라. 그대들의 눈물은 하나님의 위로와 샘물로 향하는 바른 길 위에 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힘의 논리에 굴복하지 않고 온유함을 잃지 않는 이들이여 계속 전진하라. 결국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거대한 기계가 아니라 그대들이 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대들이 배부를 것이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굶주린 이들이여 그 목마름을 따라 전진하라. 그대들은 결코 헛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채우시는 배부름에 이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타인의 사물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마주하며 손을 내미는 이들이여 그 길을 계속 가라. 그 자비의 걸음 속에서 끝에서 그대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마주할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세속적 욕망으로 시야를 흐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한 이들이여 똑바로 나아가라. 그대들의 맑은 눈은 이미 이 우주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뵙고 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혐오와 전쟁의 문명 속에서 평화의 길을 내는 이들이여 용기를 내어 정진하라. 세상은 그대들을 비웃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대들을 나의 친자녀라 부르시며 응원하신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세상의 명예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명예를 지키다 매맞는 이들이여 기뻐하며 행진하라. 그대들이 겪는 그 저항이야말로 그대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아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자, 이 팔복의 말씀 같이 오늘 우리의 오늘 현대적인 방법으로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명예로운 8개의 바른 길이 우리 모두의 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들 모두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 앞에 명예로워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하늘의 백성이 다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변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8개의 바른 길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셨으나 우리는 이 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겨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또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8개의 바른 길을 우리가 깊숙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로 그 나라를 나와 우리 주변에 이루어내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직도 시간이 남았사오니 거창하게 먼 미래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정의와 사랑의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바른 길을 걸어 나갈 때 또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